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전히 왕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자의 두 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절기적으로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절기 행사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경건의 내실화에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육체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깨달음이 필요하고 또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배우고 따르고 행해야 할 것은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제자도, 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은혜와 제자도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명심을 하면서, 먼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제자도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모로 표현을 합니다. 왕과 백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목자와 양으로 관계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선생이라 그리고 주님이라 하는 그 관계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은 일반 스승이 아니고 신적인 교사, 마스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은 바로 제자라는 신분입니다. 오늘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신자다, 이런 그 신분은 기억을 하지만 나는 이 제자다라는 신분을 늘 떠올리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승리와 축복의 이 은혜들을 온전히 힘입으려면은 주님과 제자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그 영적인 축복들은 이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죠. 또 제자라는 것은 주님께 배움과 따름의 관계를 일컬을 때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신자와 제자라는 것은 별개의 선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것은 원치 않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과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믿고 따르고 배우고 또 배운 대로 믿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자로서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제자로서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믿음과 삶의 따름이 함께 함으로써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신자로만 있겠다, 아니면 나는 제자로만 있겠습니다 하는 말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 교계를 함께 생각을 해볼 때에 교계에서 이 제자도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헌금을 잘 합시다, 잘 믿읍시다, 다 좋은 말이죠.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 강조되어야 될 신약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신자와 제자도의 이원화가 굳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자와 제자를 따로 생각을 하는 여기서 우리 믿음이 취약해지는 한 큰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려면은 반드시 제자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내 믿음과 내 경건에 신앙의 고백과 제자도가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년 동안에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서대문 동산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서대문 일대에서 4년간 귀한 모임을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주일날은 오전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주일 오후 내내 특별히 제자도를 배우고 따르는 그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그 모임에 함께하면서 처음에는 배우고 따르며 나중에는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자리에 세워지면서 그때 그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그 반짝이는 눈망울과 불붙는 열정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더 잘 배울까? 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던지며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비전을 내가 이루며 살까? 이러한 마음의 결연한 의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제자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신자의 개념만 가지고서는 이 험한 영적인 실전 상황에서 모든 위험과 도전을 뚫고서 영적인 취약함과 미숙함을 벗어나 축복되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제자의 신분됨을 아울러 인지해야 됩니다. 물론 신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믿음의 분량이 다 같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수제자 그룹이 있고 12제자 그룹이 또 있고 70인 제자 그룹이 있고 그런 그룹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들을 이러한 주님 가까이에서 배우고 따르는 제자의 그 정체성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유대인 신자들을 영광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주님을 믿기로 하고 그 곁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제자의 부름을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서신서에서 그러한 부름을 공유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고상한 부름입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힘차게 사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동일한 양상으로 너희들은 그런 나를 본받으라. 사도가 주님을 본받는 같은 그 분량과 차원으로 그 성격으로 우리들은 또한 사도를 본받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상에 대해서도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함께 너희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을 하여라. 이런 부름을 또 주고 있죠.
여러분, 광야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강풍이 몰아치면은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비에 젖고 다 강풍에 그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오직 잘 훈련된 사람만이 이겨내고 미래를 기약하게 됩니다. 지구촌적인 역경의 먹구름이 눈앞에 다가오고 주님의 그 정하신 소위 카이로스 D-Day는 도둑같이 올 텐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서 참으로 제자도로 무장된 그룹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재정이나 교세나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진단이 위기의 본질이에요. 여기저기에도 추수할 내용들이 많고요. 많은 그 곡식들이 잘 추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추수해서 곳간에 넣을 일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신자로 살면서 동시에 제자도로 살고 제자도로 믿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특별히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가 나아갈 확연한 삶의 길로서 제자도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과제는 어떻게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제자도로 살아갈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으로 그 절을 여시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 아무든지란 말이 참 희망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도는 특별한 엘리트층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어떤 그룹만이 제자도에 해당이 되고, 나는 새신자니까, 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면에 좀 제약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보편적인 부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당시에 그 누구도 엘리트라고 불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나 라고 놀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탁월한 것도 없는 사람을 오히려 남보다 참 못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불러주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제자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명이고 조건이 있다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조건도 아니죠. 조건 아닌 조건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의지입니다. 자원하는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내 안에서 뜨겁게 솟아오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지만은 신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조금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따라올 마음이 있거든. 그럼 너 나 따라와. 나의 제자가 돼. 이 주님의 소명은 21세기에도 한결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며 살 수 있다는 점이 황홀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자도로 주님이 초청하시면서 두 가지의 요건을 제시를 하셔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하기입니다. 우리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왔죠? 주님이 아무든지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데
먼저 제시하신 요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예배하기는 좋아하며 신앙의 고백은 잘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 따라와 라는 주님의 말씀에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 하거든요. 다 자기 좋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배우는 것도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누구를 따르는 것도 결국 보면은 다 자기를 좋게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도 이 21세기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기에 상당히 우리를 멈칫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주님이 그냥 주님을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따르면 될 텐데 왜 이 무거운 말씀을 주는 것 같은 우리 이런 요건이 있을까? 그 이유는 주인이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믿기 전에 그렇게 숭상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위해주던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우리가 늘 찬양을 예배 시간에 왕이신 예수님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더 이상 자아가 왕도 아니고 주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아가 왕이고 자아가 주인이지만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내 자아도 그렇게 숭상해주고 위해주고 따라가고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삶이 좌우되고 그러면서 주님도 따라가고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아를 함께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를 잘 아시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아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 자아를 어떻게 인식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어떤 자아입니까? 성경에 하면 우리 자아는 사실은 공허합니다. 아주 허하고요. 심지어 부패하고 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나는 훌륭한 자아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인품의 그런 매력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허전하고요. 믿을 바 못 되는 그런 자아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아를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려 할 때 제일 가로막는 것이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 때문에 복받는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은 자기가 넘어질까 봐 그것을 유의하셨어요. 자기가 넘어지게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차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십자가 전야 동산에서도 주님은 같은 정신으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 완전하시고 그 고상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원 앞에 자기의 원을 가차없게 부인하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무엇을 부인할까요? 우리의 자아 전체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면은 기독교인들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설교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성경의 주님의 말씀에 중요한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건 금욕주의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금욕주의란 것은 방향도 없이 금욕을 하는 자기 의의를 말하는데요. 제자도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자원하는 믿음과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내 뜻과 야망, 내 자랑, 내 성공, 가진 물질,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배와 그물과 부친까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고상한 말씀이. 자기 가족을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가족도 주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기 부인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물론 잘 아끼고 위해야죠. 그러나 주님보다 이 우선순위가 더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 끊임없이 하면서 믿어야 예수 잘 믿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고요. 다음은 이제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궁극이며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정의를 말해요. 근데 모든 정의는 사람이 사실 죽음 앞에 서라야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어떤 군인이 이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용감하게 싸워왔는데 이제 눈앞에 고지를 앞두고 있는 어느 순간에 대장이 돌격 앞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 돌격 명령 앞에 돌격하려 하다가 그만 빗발치는 총탄을 보고서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다면은 그러면 그 군인의 정의는 빛을 잃는 겁니다. 평소에 나는 군인 정신을 갖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칠 테야 그런 말을 한 것이 전부 다 헛한 말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람은 죽음 앞에 순결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결단하거나 죽음을 앞둘 때 가장 순수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성경대로 잘 믿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면은 그러면 주님 따르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에게 자아가 살아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내 믿음 생활을 자꾸 들컹거리게 만들었던 최대 요인이 그겁니다. 이 말씀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실제로 자기를 죽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해롭게는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매일 자기의 죽음을 결단하시고 고백하며 또 실제로 주님의 뜻 안에서 언제든지 순교적인 그 고백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고백하며 주님을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주님을 잘 따르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처음에 결단을 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게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다시 이렇게 재정립을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요건이 이겁니다. 상당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도 주님, 저 주님 잘 따를게요. 근데 한 가지 저보고 죽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죽는 거 빼고는 다 할게요. 이런 신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주님은 너 지금 방금 말한 바로 그 죽는 거 그거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날개를 달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우리의 그 연약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성화는 죽음에서 피는 꽃이에요. 잘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대단한 번쩍거리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는 피가 튀깁니다. 죽는 겁니다. 삶과 죽음을 예수 안에 맡기고 늘 삶과 죽음의 그 실존적인 신앙의 시야와 고백 하에서 주님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이게 열심을 냈다가 안 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 있는 일관성 있는 열심은 언제 나옵니까? 게으름이 죽을 때 열심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어. 이게 안 죽으니까 열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중은 산만함이 죽을 때 나오는 겁니다. 겸손은 교만이 죽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순종은 거역심이 죽을 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인본주의가 죽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은 증오심이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절제는 욕망이 죽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소망은 현세주의가 죽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땅은 혼돈과 파멸의 현장이 됩니다. 그때 모두가 다 그 용의 사악한 의도와 그 괴계 안에서 다 죽음으로 나가는 처절한 지상의 현실 가운데 놀랍게도 용을 이기는 무리가 있어요.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못 이겨 땅으로 내쫓기는데 용이 쫓긴 그 처절한 지상의 상황에서 놀랍게도 그 용을 이기는 무리가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라고 그러나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 통치의 그 기간에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대거 순교자가 발생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이 혹독한 어둠의 때 어떻게 용과 싸워 이겼다 그랬나요?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결국 이겼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아가는 신자를 마귀는 못 당합니다. 내 목숨 아까워서 여기저기 치렁치렁 나를 무겁게 얽어매고 달린 것이 많고 이래서는 우리가 용과 전투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죽기까지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 따르는 이런 사람이라야 말세에 용과 싸워도 이긴다는 겁니다. 용은 사탄을 뜻하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담도 아니고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인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을 자꾸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담감이 오고 그것을 신앙의 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이 제자도는 참으로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이 오늘 같은 위태한 때에 사실 승리의 대안은 없습니다. 저는 믿기로 오늘의 강단에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분반 공부 현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할 아주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 제자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 한국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그 몇 사람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격려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배운 이 제자도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결단을 해나가면서 우리도 생전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여행해 봐야 될 곳, 중국의 모처, 인도네시아에 어디 이르는데요. 죽기 전에 그게 안 가면 어때요? 하늘나라는 그보다 억만 배 더 이상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런 거 다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 받으면 되고요. 죽기 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이 제자도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전에 이런 은혜 많이 받으시면서 격려 받으시며 매일같이 주님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